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수많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환경, 사회구조, 인간관계, 과거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조건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상처로 남기고 누군가는 배움으로 삼습니다. 같은 실패 앞에서 누군가는 주저앉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불교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다시 말해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조건의 산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조건 속에서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을 설명할 때 항상 마음을 중심에 둡니다. 외부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택이라고 하면 큰 결정을 떠올립니다. 직업을 고르는 일, 결혼을 결정하는 일, 중요한 전환점에서의 판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선택은 그런 거창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마음의 방향 전환이 바로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직전 그 말을 부드럽게 할지 날카롭게 할지, 누군가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해하려 할지, 단정 지을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따라갈지, 잠시 바라볼지, 이 모든 순간이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나가곤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수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반응하기 전에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건 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던 마음의 흐름을 멈추어 보는 연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는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고 따지기보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조건을 인정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불교는 그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택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낸 이는 누구인가? 불교는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다고도 말하지 않지만 완전히 구속된 존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조건 속에 있으나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택이 무엇이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조용히 이끕니다. 누구를 탓하라는 질문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는 질문입니다. 조건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조건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매 순간 새롭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며 때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선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배움의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가진 존재, 습관에 끌려가는 존재, 두려움에 흔들리는 존재로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바꿔라보다 보아라에 더 가깝습니다. 선택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움츠러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집착이 강해졌는지, 무엇이 나를 급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책임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교에서 책임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굴레가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과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결과를 다시 원인으로 삼아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덜 반응하고 조금 더 응답하게 됩니다. 조건에 끌려가던 삶에서 조건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질문은 결국 희망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낸 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다시 마음을 낼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 바로 거기에서 불교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불교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는 불교는 모든 게 업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오해는 업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이미 받아야 할 목, 피할 수 없는 결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업은 과거의 결과이기 이전에 현재의 작용입니다. 이미 형성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운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흐름이며 그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불교가 업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조건을 만듭니다. 이 연속성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수행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도 해탈도
노력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고통이 생겨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다루는 길 또한 있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핑계 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업을 이해하는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과거에 묶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습관은 강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힘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업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업이 있다는 말은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지가 있는 한 지금의 선택은 언제나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화를 내며 한 말과 자비로 한 말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같은 침묵이라도 회피의 침묵과 지혜의 침묵은 전혀 다른 업을 만듭니다. 즉, 업이란 외부에서 내려진 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을 아주 정직하게 비춥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이 옳았는지 행동이 맞았는지를 넘어서 그 선택의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은 억울한 심판의 연속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점수를 매기는 시험도 아닙니다. 삶은 오히려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앞에서만 괴로워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비로소 왜 이러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마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묻습니다. 마음은 늘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분노로 향하려는 마음, 회피하려는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중 어느 것을 키웠는지가 조용히 삶의 결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깊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다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업을 부정하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그 위에 어떤 마음을 더 얹을 것인가를 깨어보게 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 무게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남긴 자국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쌓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곧 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과거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전생에 뭘 잘못해서 일어나 보다 다 업보지 뭐.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업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이 과거에만 묶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어진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 위에 어떤 마음을 더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 현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말 한마디에 담긴 의도가 차곡차곡 쌓여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이 형성됩니다. 도움이 되는 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면 집착의 흔적을 남기고, 같은 말이더라도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면 부드러운 업을 남깁니다. 이 차이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을 덮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약하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수행이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과거가 만들어 놓은 흐름에 새로운 물길을 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포기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방향을 조금 틀 수는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업을 현재의 문제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평보다는 관찰을, 체념보다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을 바꿀 수 없는가 보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시선이 옮겨갑니다. 이 전환이 바로 수행의 문턱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선택은 더 이상 가볍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삶을 빚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것인가, 흘려들을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남의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내 삶에 비춰볼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처럼 선택은 특별한 순간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더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이 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큰 결심보다 반복되는 태도가 한 사람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생각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마음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선택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마주했는지가 지금의 나를 형성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무의식의 반복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그 흐름을 비춰보라고 권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선택은 자동 반응에서 의식적인 행위로 바뀝니다. 바로 그때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삶을 바꾼다는 말은 거창한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덜 화내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멈춰서는 정도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미세한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러한 미세한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공과 실패로 선택을 평가하기보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은 어느 날 갑자기 꺾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이 반복되며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는 먼 미래보다 지금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장 분명한 수행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에 참여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깊이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집니다.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마치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책임은 비난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책임을 말할 때 그 중심에는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일어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는 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책임은 곧 부담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혼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책임을 그렇게 무겁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은 현실을 정확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로 이해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부정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결과를 외면하거나 남에게 돌릴 때는 같은 흐름이 반복되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그 흐름을 다르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책임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죄책감은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책임은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태도는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과도 다릅니다. 자신을 비난하면 마음은 굳어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차이가 수행의 깊이를 가릅니다. 불교에서는 결과를 피하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강함은 고집이나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다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힘이 자랄수록 우리는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혼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몫을 분명히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과의 경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질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책임은 결국 자유로 이어집니다. 책임이 없으면 우리는 반응에 끌려가지만 책임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책임이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외부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수행자가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며 반응하지만
수행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상황을 관찰하고 응답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분석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을 하나하나 따져 스스로를 신문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는 일이 일어난 흐름을 인정하고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거부가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원망하거나 앞으로 더 나빠질까 두려워하며 지금을 놓칩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흔들림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라앉을수록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생길 때 수행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수행자는 고통이 없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행자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사랑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도 깨어있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모든 짐을 혼자 떠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몫을 분명히 보고 그 몫만큼 성실히 응답합니다. 이 균형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삶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원망과 후회가 줄어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책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해나갈 때 삶은 점점 수행의 자리로 깊어집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기라고 합니다. 영기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은 없고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도 아니고 모든 게 내 탓이다도 아닙니다. 영기 속에서의 선택이란 조건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내가 낼 마음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극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비난과 책임 회피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영기는 보다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상황을 단순화하지 않고 복잡한 그대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기 속에서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감정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억 하나가 어떻게 마음을 흔들었는지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조건을 인정한다는 말은 변명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조건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영기적 관점에서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상황과 관계 맺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말을 줄이는 선택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듣는 선택일 수도 있으며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선택이 쌓여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영기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고 권합니다. 연기적 이해는 이 관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와 상황, 타인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을 때 선택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의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분명히 보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덜 흔들리고 선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줄 것인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기 속에서의 선택은 바로 이 내려놓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화를 낼 조건이 있어도 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할 조건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완벽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린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긴장에서 풀어줍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의 완성도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깨어있음입니다. 알아차린 선택이란 감정을 없앤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되 그 화의 전부를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거리두기가 생길 때 선택의 여지가 나타납니다.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조금 내려놓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단계적인 길을 말합니다. 한 번에 번뇌를 끊어내지 못해도 번뇌를 알아차리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수행으로 봅니다. 이 작은 진전이 마음의 습관을 서서히 바꿉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선택은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화를 내고 익숙한 방식대로 후회합니다. 반면 알아차림이 있는 선택은 느립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마음의 방향을 살핍니다. 이 느림이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이러한 선택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쌓입니다. 자신에게 덜 거칠어지고 타인에게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갈등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불교에서 수행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는 순간 수행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알아차린 선택은 지금의 나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깨어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되고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큰 결단보다 작은 선택에 의해 더 많이 바뀝니다. 하루에 몇 번 화를 내는지, 하루에 몇 번 감사하는지, 하루에 몇 번 남을 이해하려 하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의 성품이 되고 관계의 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깨달음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거대한 변화의 연속이라기보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의 축적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특별한 사건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향한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향이 매일 조금씩 반복될 때 그것은 습관이 되고 성향이 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에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보다 평범한 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쓰는지가 수행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선택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은 서서히 마음의 토양을 바꿉니다. 어떤 감정이 쉽게 자라고 어떤 반응이 점점 힘을 잃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순간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가 났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잠시 멈추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임계점이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노력의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수행은 더 이상 애써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속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한지를 묻습니다. 선택의 누적은 때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아가던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과정의 일부입니다. 불교는 직선적인 성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르내림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조건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삶에서 마음을 살피며 응답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작은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삶을 특별하게 만들기보다 삶을 온전히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선택의 누적이 만들어낸 깊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특별한 장소나 자세로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낼 것인가, 자각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상대를 밀어낼 것인가, 조금 이해해 볼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수행자가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은 채 선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의 문턱을 낮춥니다. 특별해지지 않아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수행은 이미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일상의 가장 사소한 장면들이 그대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분명히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실을 알고 밀어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선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런 규정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고 선택은 그 현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수행의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불편한 말이 들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려는 찰나
아주 짧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틈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지켜볼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밀도를 바꿉니다. 불교의 수행은 억제의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을 누르거나 생각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긴장이 아니라 이완과 함께 옵니다. 집착 없이 선택한다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만 결코 얕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 한순간에 더 깊이 머물 수 있게 합니다.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수록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 속에 더 깨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이 쌓이면 삶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구분되고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분별의 기준은 바깥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얼마나 분명히 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끝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도 삶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수행이 되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도 그 화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 집착하고 싶은데도 그 집착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이러한 자유는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익숙하게 따라가던 감정의 흐름을 멈추어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면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전부가 되지 않고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일어난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만들어낼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과 정직하게 마주하겠다는 용기에 가깝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불교에서 자유와 책임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고 자유 없는 책임은 억압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유는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이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을 때 관계는 덜 상처있고 더 오래갑니다. 자유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끌려가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유는 삶을 무겁게 짊어지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바로 손에 쥐는 태도입니다. 이 자유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씩 연습됩니다. 화를 덜 따르고
집착을 조금 더 알아차리는 반복 속에서 자유는 점차 몸에 익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자유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책임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라면 나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책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다는 말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결과를 장담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교는 이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내 몫이고 무엇이 내 몫이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분이 있을 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핑계나 기대 없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은 때로 아프지만 동시에 매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보아야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 정확함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모호한 다짐보다 지금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수행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를 고치려 애쓰지 않고 미래를 미리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희망은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천천히 삶의 결을 바꿉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내면에서는 분명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변화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모델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조건 속에서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의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존중이 불교적 희망의 바탕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대합니다. 신중함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책임은 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할수록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 삶을 바꾸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누가 선택하고 있는가? 과거가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자리에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현재로 우리를 돌려보냅니다. 과거의 선택을 붙잡고 자책하게 하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에 미리 흔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고 조용히 권할 뿐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타인의 반응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선택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말하는 선택, 조금 더 숨을 고르는 선택,
조금 더 바라보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특별한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돌아옴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하듯 흔들어 놓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는 쉽게 예전의 반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누가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던 삶을 다시 손에 쥐게 합니다. 불교는 완벽한 깨어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어있지 못한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타인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과거를 부정하지도 미래를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있는 자리로 만듭니다. 이 살아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이 바로 수행의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태도면 충분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자유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은 언제나 올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실수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이 삶을 살아가겠다는 수락에 가깝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불교 수행은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유는 바로 그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 자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해지려 합니다.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두렵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정직함이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관계는 쉽지 않고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는 언제나 현재에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번뇌를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느리고 반복되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깊어집니다.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장이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판단이 조금 늦어지고 타인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은 점점 덜 고통스럽고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 상태가 완성이라기보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과 조용히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